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살다 가지? 어떻게 살다 가지?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인생은 얼마나 사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살죠? 한 번. 70, 80 사는 게 아니고 명확히 알게 됐어요. 한 번 산다 이거. 목사로 살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3일 만에 세상 떠난 아이 장례도 치러보고 102세 된 어른 장례도 치르면서 똑같이 깨닫는 게 한 번 살다 가는구나. 그 한 번 사는 세월이 어찌 그리 짧은지 금방 살다 가는구나. 월화수 지난 수요일까지 춘천중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춘천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근데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그 젊은 교육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고 나도 한 이제 10년 남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10년 금방 지나가지. 여러분 더웠죠? 좀 덥죠? 여름 그냥 지나가요. 오늘 저녁이 말지만 썰늘해. 그러다가 이제 금방 여름인 것 같았는데 단풍 져요. 단풍 2개 딱 따가지고 책갈피에 넣어놓으면 눈 와. 눈 오는 거 2번 쓸면 꽃 펴. 그리고 1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데 어떻게 살다 갈래? 하고 물을 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제 명확하게 생각되는 게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기쁘게 하다가 축복받고 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한 가지예요.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해.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사명은 제쳐두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쟤 금방 올 텐데 왜 저러고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하고 사람인데도 가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느껴지는 게 평생 땅만 사다가 죽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 어떤 분은 건물 짓다가 죽었어. 장례 가보면 뭐 그냥 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더구만. 8번 공원 묘지에 묻혀있지. 그러니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명 감당했어요. 그러면 칭찬받는 거고. 사명이 뭔데요? 이러면 그냥 주님이 구원은 받아.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에이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식들이 학생인데 부모가 자식들이 다 사랑스럽지. 그런데 학생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쁘지. 그런데 애가 막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다 성격도 좋고 공부는 못하면 그리고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학생 때는 뭐 잘하면 되냐면은 공부 잘하면 되는데 신랑이 이제 직장 들어갔으면 직장 들어간 신랑이 뭐만 잘하면 되죠? 이것만 잘 벌면 돼. 성격도 좋고 착하고 인간성도 좋고 돈은 못 벌고. 그럼 부인이 기분 나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명령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대표가 오셔서 이제 본부장님 오셔서 전도 얘기했는데 받으셨죠? 안 받으면 손 들어봐요. 안 받아도 되잖아. 봐 이게. 나중에 갈 때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감리교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거를 성경책에 꼽아놓고 다니다가 한 번씩 꺼내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안 하면 정신 차려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게다가 요걸 딱 보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이게 물심양면인데, 심이 뭐죠? 기도하는 거고, 마음, 물은 뭐죠? 마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물로 본부에다가 내가 좀 감리교 전도 운동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서.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속에 주님 앞에 가야 될 때 마지막에 해야 될 것 하나 해야 돼. 그게 뭐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참 걱정돼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겁나서. 왜요? 겁나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해야 되는 건 알죠? 알고는 있죠? 그럼 알지. 여기 아무나 왔겠어요? 사명 걸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온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신앙인의 기본이 뭔지는 알지.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인데, 알면서도 애들이 알아.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해. 그게 문제죠. 모르고 안 하면 모르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안 하는데 왜 안 할까? 제가 알아요, 왜 안 하는지. 겁나서. 오늘 본문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인 것 같죠? 이렇게 물으면 아닌 것 같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겁먹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 같죠? 담대한 사람 같죠? 이렇게 물으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신바람 났을 때 그 얘기 할까요? 겁먹었을 때 그 얘기 할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랬잖아요. 담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 겁먹었지,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약간 겁먹었어. 하나님이 알아, 너 겁먹었지. 잠깐 오늘 내용의 배경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확 부흥했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야.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소 빌립보에 가서 전하다가 3주 만에 다른 데 가고, 갈대사로니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3주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폼을 보면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받은 너희들 책임이다, 난 상관없다, 그냥 간다, 그리고 다른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속으로 겁먹었구나, 요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는 떠나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전도하면 1년 6개월 머물면 그동안 세웠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세울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떠나려고 했다가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처음 길게 남아서 1년 6개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떠나갔으면 끝날 뻔했는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당대의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떠나갔으면 또 다른 데 가다 3주 만에 떠나다가 끝날 뻔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너무 자신감이 세워서 에베소, 더 큰 에베소로 가가지고 전도를 2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야, 이 정도면 로마도 가도 되겠다. 로마 가자.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계기가 요 순간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는 뻥뻥뻥뻥뻥 치지만 에이씨 그만두지 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뒀으면 사도 바울이 쑥 소리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너 겁먹지 마, 전도 계속해.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그 대신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말씀을 믿고 머물러서 전도했더니 그동안 했던 건 3주 되면 떠나갔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지나면서 이전에도 부흥했지만 이후에는 훨씬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꾸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인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넘겨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끼리는 부흥됐단 말을 잘 안 하는데 통계청에서 교회가 부흥됐대 이래요. 통계청은 정확해. 제가 지난 2년 전에 우리 중부연회에 안수받을 목사님들 될 분 전도사님들, 이제 이틀 뒤가 되면 안수받게 될 전도사님들을 한 120가정을 앉혀놓고 부부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부부들을 앉혀놓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안수받고 목사로 살게 될 전도사님에게 물었지. 전도사님, 내일 모레 이제 목사가 될 텐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20년 30년 목회해야 될 텐데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부흥될까 침체될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커질까 커질까? 여러분은 믿는데 이제 내일 모레 안수받을 전도사님들에게 20년 뒤에 당신들이 나중에 40대 50대가 될 때 그때 교회는 커지겠나 작아지겠냐 그랬더니 작아져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사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데 20년 뒤에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하는 데를 가야지, 세상에 이런 남편하고 사냐, 이혼하지 말고 고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40만 줄 때 불교가 늘고 천주교 늘었던 옛날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약간 침체됐다가 지금 1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전에 침체됐다는 얘기를 듣고 몇몇 교회가 정신이 바짝 차리고 전도하자, 그리고 전도하지 뭐 그래가지고 전도 세미나를 계속 하는데 어떤 전도는 진돗개 전도에 물어보자 씨 이러면서 진돗개 전도야. 또 어떤 분은 꿀벌 전도 빨아보자 이런 전도도 있고 뭐 별 전도가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지난 10년 동안 750회 세미나를 하고 우리 같으면 120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안 돼 이런 얘기가 막 할 때 안 될 게 뭐 어디서 해보지 뭐 이랬던 교회들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고. 요즘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 왜 좋아지고 있냐? 매년 2.5%씩 한국 나라가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확 올라가진 않아. 7% 10% 할 때 같진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장은 하긴 하는데 약간 돈이 한쪽으로 몰려가 부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경기 좋잖아 요즘 경기 얼마나 좋은데 그럼 맞아주고. 왜 그러냐면
90%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10%는 좋아져, 전체로 따지면 늘어나는데 그게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중요한 문제를 좀 물어볼게요. 사람들은 언젠가 종교를 가질까 안 가질까? 갖지. 미국 가도 종교 갖고요, 유럽 가도 갖고 다 종교는 가죠. 언젠간 종교는 갔는데 그때 어느 쪽으로 몰려갈 거냐라고 할 때 10년 동안 기독교 쪽으로 확 몰려왔어요. 근데 불교는 줄었어, 천주교는 확 줄었어. 이게 달라. 기독교는 늘었고 불교는 줄었고 천주교는 확 줄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기독교가 10년 동안 123만이 늘었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잖아요. 123만이 늘어났다는 거는 별거 아니야. 1년에 12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년에 12만 명. 많은 것 같죠? 여러분, 12만 명이 적어요, 적어요? 제 얘기 들어봐. 묻는 대로 대답해요. 12만 명이 적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왜 그러냐면 12만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뭐냐, 한국의 교회가 6만 개예요. 교회가 몇 개라고요? 6만 개. 그러니까 6만 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루 말고 1년 내내 2명 늘었다는 거야. 그런데 2명씩만 늘어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교회가 2명씩만 늘어도 12만 명이 되는 거고 10년이면 120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1년에 2명만 늘어도 막 넘어 4명 늘면 큰일 나. 그러니까 2명씩만 늘어도 1년이면은 12만 명이고 10년이면 120만이 느는데, 그런데 2명씩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실제로 123만이 늘 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359만, 360만이 늘어나야지 123만이 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여기 오셨던 권사님 돌아가셨잖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장례 치렀다고. 그래서 1년에 한국 교회가 몇 명을 장례 치르냐면 5만 6천 명을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평균 한 교회에서 한 명은 떠나가. 그러니까 한 명 빠져주고, 이제 떠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떠나면 괜찮은데 시험 들고 떠나가네. 그게 2명이야. 그게 12만 명이에요. 그러니 어떤 교회나 1년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 GMP를 따질 때 평균은 따지면 얼마지만 많이 있는 집이 적게 있는 집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50명이 떠나갈 수 있어요. 왜? 큰 교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감리교가 책임지고 큰 집이 돼서 우리가 돈이, 한국이 전체가 부흥될 때 삼성이 많이 벌고 현대가 많이 버는 것처럼 감리교회가 많이 전도해서 다른 교회가 못하는 걸 책임져 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생이 돈 못 벌면 형이 벌어서 조카 학비 대주고, 그런 것처럼 이런 거죠. 자, 모든 교회가 2명씩 해야 될 때 모든 교회가 2명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100개 교회를 맡아서 200명을 해주면, 그러면 나머지 99개 교회가 잠깐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지.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요즘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안 된대. 근데 왜 그러냐?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거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 공부는 누가 못하죠? 안 하는 사람이 못해요. 머리 좋고 나쁜 거 아무 상관없어. 가끔 보면 여러분 자녀 중에 머리 똑똑한 애들이 있을 거야. 걔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텔레비 보면서 광고를 다 외워. 순서를 다 외워. 근데 공부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아.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텔레비는 쫙 외우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요,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조시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갤러그라고 하는 오락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누르면은 막 비행기 와서 막 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50원 딱 넣고 하면은 2분도 안 돼. 금방 게임 지는데, 이 친구는 50원 넣고 2시간을 해. 왜 그러냐면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걸 다 외워버렸어, 게임을. 머리가 워낙 좋아서 한 3번 하면은 게임판을 다 외워가지고 알아서 피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게임 오락실 주인이 걔가 들어오면 1,000원 주고 가라고 그래. 여러분 생각, 게임판을 외울 정도의 머리면요 탁월한 머리입니다. 근데 공부 못해. 왜? 안 해서. 그럼 장로님,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건 애들이 다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죠? 다 학교에서 공부한다니까. 너 어디 가니? 학교. 뭐 하니? 공부. 하니? 해요. 그런데 적당히 해. 그럼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빠지고, 한 번 해보고 빠지고, 한 번 하다 빠지다가 4번 하면은 에이 안 되네, 그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 100만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계속해. 열심히 해봐. 한 번 해봐. 왜 그러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1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은 항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였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1등이 됐어요. 근데 1등 됐다고 할 때도 박수 안 치는 여러분들은 진짜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아니 저때 치지 말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할 때 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쳤어야 되는데 왜 안 치지?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한국교회가 130년 만에 1등 됐다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면 저럴까. 감사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1등 될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는요, 10년 전에는 안 믿는 사람, 종교 없는 사람을 무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상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말고는 무교야. 그 천도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해. 통계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빼고는 무교야. 무당도 무교야 그냥. 보살님도 무교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게 많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무교가 47%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47명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56%가 무교야. 이 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서 머리를 안 끄떡였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낚시를 하러 가는데 이쪽에 낚시터는 똑같이 5만 원을 받는데 47마리 넣어놓고 여기는 56마리 넣어놓으면, 여러분 낚시 들고 가는 사람이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지. 생각해봐요. 47마리 가지고 낚시하는 게 쉬워요, 56마리가 쉬워요? 56마리가 쉽지.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 56마리가 늘어났으니까 전도하기가 훨씬 좋은 상황이 됐는데도 안 돼, 이러고 앉아요. 자빠졌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겁먹어서. 자, 1등 종교가 됐는데다가 고기는 늘어났는데 사람이, 문제는 기가 죽으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힘도 안 나. 병 중에 심각한 병이 뭔지 아시죠? 우울증. 예수로 확 물려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우울하대. 이거 간단해. 그냥 안수 3번 받으면 돼요.
우울증 안수하는 방법 내가 알지. 때리면서 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그냥 보통 안수는 이렇게 손 살짝 하는데, 목사님 우울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쳐 좀 이렇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은근히 우울증이 걸렸어. 근데 우울증을 잘 보면 누가 걸리냐? 살게 됐을 때 걸려. 그죠? 살만 했는데 우울증 걸리네. 못 살고 힘들고 막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우울증 안 걸렸는데, 아야 잘 살든지 요 약간 될 때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많은데, 한국교회가 요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때 확 차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든지. 그래 정신 차리고, 여러분 바닥에 내려가면 우울할 시간이 없어. 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국교회가 1등의 자부심을 갖고 고기가 더 늘어났다는 확신을 갖고, 그 대신 이건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던져야 잡히지. 던져야 잡히지. 그런데 이런 말이 지금 돌아다녀요. 절대로 듣지 마세요. 일단 들어보고. 듣지 마세요. 일단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가 누가 얘기하면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쳐보세요. 사람들이 종교 선호도는 어떤 것인가? 선호도가 뭐냐면, 당신이 선교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할 거야? 그럼 1등이 뭔지 아세요? 불교야. 2등은 천주교야. 3등이 기독교야. 이상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나중에 당신이 종교를 택하면 어디를 갈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불교 선호도가, 둘째는 천주교, 셋째는 기독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는가, 기독교 선호도가 나쁘대. 그래서 힘들대.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근데 이거 들으면 안 돼. 알아들었죠? 근데 이거 들으면 큰일 나.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이런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무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을까 없을까? 여러분, 무당은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무당 딸이 자기 엄마가 싫어. 무당 하는 자기도 무당이 싫은 거야. 대한민국이 어디도 힘들 때 난 무당 찾아가야지 하고, 만약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당 한번 당신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고르세요 그러면 무당은 한 명도 안 쳐. 그죠? 어떤 바보가 무당 찾아간다고 줄 크겠어요? 선호도는 빵점이야. 그런데 무당 찾아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 아니, 가만히 있을 때는 무당 찾아갈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되냐? 무당집이 장사가 돼. 왜 되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 알려드릴까요? 간단해. 누가 힘들 때, 그리고 앉았을 때 누가 용한 데가 있어, 따라가는 거야. 힘들 때, 평소에 앙케이트 조사할 때 몇 개를 써놓고 쓸 때는요, 기분 좋을 때 쓰지. 만약 여러분 짜증났는데 우울한데 누가 와서 한번 조사 좀 합시다, 언제 편안할 때, 이렇게 뭐 찾아가고 싶을 때, 그러면요, 그걸 쓸 때는 마음이 편안할 때야. 그런데 삶이 살기 힘들어지고, 남편은 실직했고, 애는 사고 났고, 그럴 때 종이 갖다 주고 한번 체크하세요 그러면요, 그런다고. 막상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줄을 쭉쭉 긋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어딜 가느냐? 가자고 하는 데를 가. 그래서 누가 와서 용해 그러면 용한 데를 가. 근데 용한 점쟁이가 딱 보자마자, 요즘에 점쟁이들이 다단계인 거 아시죠?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점쟁이들은요, 거의 다단계가 돼가지고 내림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무당이 교회보다 많아진 거예요. 야, 요즘 정말 심각한 얘기, 놀래면 좋겠어요. 요즘에 권사님들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대. 아니,
권사님 가운데 무당 찾아가는 권사가 있대. 점 보는 권사가. 내가 알려드릴까? 누군지? 요즘 뭐 그 프로 있더군요. 미운 우리 새끼? 거기 나오는 분이 다 권사님인 거 아시죠? 그분 점 본 거 아시죠? 오늘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복음에 무장이 안 돼 있냐면, 누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은 얼떨결에 가서 한번 보고 온대. 어느 목사님이요, 저처럼 착한 목사 말고 성질이 급한 목사님이 신문 읽다가 그걸 본 거야. 권사님이 점치러 가는 확률이 1명 내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는 걸 듣고,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권사님, 아니 이렇게 말이 돼요? 권사님이 전본데, 권사님 전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전본데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왜 나만 보고 그러냐고. 왜 나만 보고 그래요? 그런다는 거야. 아니 어쨌든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잖아. 권사님 그게 가능하냐고, 막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갑자기 막 이러면서 왜 자꾸 나만 보고 그래요? 나만 보고 그래요. 권사님 대답하면 될 거 아니야. 대답하면.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내 점 안 봤어요 이러더래. 무슨 점 봤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도 힘들어서 아들 점 한 번 봤대, 한 번. 그게 왜 간지 아세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집사가 가보자고 그랬대.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똑같은 겁니다. 살다 보면 사는데 다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다 살다 보면 힘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100만 명의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살다 보면 항상 신나는 게 아니야. 항상 좋은 게 아니야. 항상 뭐 종이에다 쓸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종이가 꼴도 보기 싫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된 건 아니지.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힘들었던 도시 고린도를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어려웠던 도시를 향해서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고린도를 점령하고 났을 때 고린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부족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 도시가 나타나게 됐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박윤복 권사님이 간증을, 집회하는데 간증 와서 하라 그랬는데, 부평역에 요즘 전도를 해서 1년에 30명씩을 인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계시지만 우리 박윤복 권사님이 부평역에 나가서 1년에 30-40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평역이라는 데가 거친 동네야. 역 전도가 쉽지 않은데 그 역에서 1년에 30명, 40명씩 교회를 데려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만 되면 역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고 주일마다 예배 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 집에 와서 부적 좀 뜯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박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부적을 뜯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부적이 이렇게 많은지, 뭐 액자 부적, 봉투 부적. 그래서 그걸 여러 개를 뜯고 불태워버리고 요즘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야. 그런데 무당이 어느 날 자기도 그 길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 좀 건져달라고. 여러분, 무당 아들이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앉아있지만 우리 점 집사님 뭐 동네에서 무당하다고도 지금 이제 우리 부관교 청년회장이 됐잖아. 청장년 회장. 그게 복음 역사지. 왜? 가자고 하는 거. 가자고. 내가 조금 여담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 가서 전도하다가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고민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우리 집 와서 부적 좀 띄워달라고. 뭐 그러죠 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난 부적이, 그런 부적도 봤어. 입을 호청이 부적이야.
이불을 호청을 부족으로 해놓고 거기다 하나를 예쁜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천을 부족을 덮고 자고, 액자에다가 금으로 바른 부족, 이런 부족들만 싹 있는데 부전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하는 분인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가서 내가 목회하다가 남의 집에 이불 뜯어본 적이 있네, 부족 뜯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걷어오는데 한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데 액자를 여러 개 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근데 이제 그걸 불태워 버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름 댈 수 없어, 이종임이라고. 허리 이종임 권사라고 말할 수 없는 권사님이, 아 목사님 이거 부족은 깨트리지 말고 팔재, 이거 800만 원, 요거 원래 2천만 원짜리인데 800이면 거기다가 다시 불상 파는 데 팔 수 있대. 내가 이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야, 내가 정말 이 고사님 정신 차려. 아니 800이고 1000이고 왜 이걸 파냐고. 이야, 정말 오늘날 교인들이요, 뭘 믿어도 시간이 문제가 많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아까 본문에 말씀처럼 양이 이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냐고. 살아남는 게 아니야, 이를 물고 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알려나 모르겠네.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호랑이가 이겨요? 다시 물어볼게. 개하고 호랑이하고 붙으면 누가 도망갈까? 개가 도망가요? 안 봤구나. 호랑이가 도망가요. 여러분 사냥개 가면 호랑이 따라가는 거 못 봤어? 그럼 좀 쉽게 가보자고. 늑대하고 개가 붙으면 누가 도망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이거 안 봤구나. 여러분 사냥개가 따라할 때 늑대 따라가요, 곰 따라가고요, 호랑이 따라가요. 호랑이가 도망가. 못 봤구나. 잘 봐. 나중에 한번 이제 뭐 나올 때 봐. 그러면 다 도망가지. 그때 누가 따라가? 개가 따라가. 근데 왜 개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어. 사냥총을 맨 주인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시니 겁날 것이 없어라. 호랑이도 겁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요, 나무에 호랑이가 막 그 밑에서 이렇게 떨고 있고 밑에서 개가 막 짖고 있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게 겁낼 게 없는 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개가 호랑이를 따라간, 몰랐구나 진짜. 아이 정말 오늘 진짜 잘한 거예요. 개 얘기만 들어도 잘한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뭐냐, 강아지 같아도 괜찮아. 저 사람들이 늑대 같고 호랑이 같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 가봐,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잡을 호랑이 늑대 곰 다 네 거다. 너 그냥 계속 짖으면서 가면 돼.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지만 양이 어느 날 이리를 쑥 끌고 와. 나중에 한번 봐요. 난 이게 우리 중부연의 교인들이 텔레비를 안 봐서 그래. 성경책 보느라고. 매일 성경 보느라고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걸 안 본 거예요. 텔레비 좀 봐. 막 이런 집회만 오지 말고 가끔 텔레비도 좀 보라고. 그러면은 호랑이가 도망가요. 늑대도 도망가고. 그때 뭘 믿고 도망가냐면은, 개는 따라가는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라. 왜냐하면 개가 본 적 있어. 빵 하면 다 죽어. 그냥 우리 주인님이 빵 하면 다 죽는 걸 보고 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게 오늘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런데 자 이제 이번 이게 치악산 시기가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요즘 강원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올림픽 하는 수준 있는 도시가 돼가지고 시기가 굉장히 빨리 가요. 네. 이 결론은 뭐냐, 땅끝까지 57%가 예수 믿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자, 중부 연예가 앞장서야 돼요. 앞장. 이제 개가 보면 호랑이가 도망갈 때 한 마리가 가는 건 아니야. 여러 마리가 뛰어가지. 그때 왜 여러 마리가 뛰어가느냐? 한 마리가 먼저 막 뛰어가면 따라가요. 한 마리가 뛰어가면, 그 둘째가 왜 뛰어가냐면 호랑이에게 잡혀먹어도 제가 먼저 잡혀먹힌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 그런데 얘는 그런 믿음이야. 근데 세 번째 개는 어떤 믿음이냐면 호랑이가 먼저 돌아서서 잡아먹으면은 첫째 거 먹고 두 번째 먹고 나는 배불러서 못 먹는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그게 오늘날 교인이라도 괜찮아. 그 대신 첫째는 뭐냐? 첫째 개는 주인이 총 한 봉 쓰면 끝나. 나에게 함께 하셔. 그것도 우리 주인은 뭐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사냥을 못해도 그때가 돼도 내 먹이는 책임져 주고 나를 나중에 땅에 묻어줄 주인이야 하고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호랑이를 달려가면 눈빛이 달라. 그 개 눈빛이 호랑이가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오늘 한국 개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뭐 예를 든 게 개라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럼 덕이라고 합시다. 영어로. 뭐 그냥 영어로 쓰든 뭐 일본말로 쓰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들이 자신감만 가지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냐 기회냐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에게 위기일 뻔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유대인들이 막 비난했더니 베드로가 약간 위축되고 나서 슬쩍 밀릴 때 바나바가 확 나가서 받아주자고 용기를 냈더니 하나님이 촛대를 바나바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시대가 될 뻔했는데, 바나바가 하다가 어디 가서 루스드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악기 들린 게 막 하는데 약간 위축됐을 때 베드로가 확 나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까불어도 분수가 있지 물러가! 그랬더니 주님이 배짱 좋은 바울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을 잘 보면 간단해.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에 와서 말은 큰 소리 치는데 속에서 불안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만약에 이럴 수, 아볼로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한번 내가 기회를 주자. 위기와 기회 순간에 바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바울 겁먹지 말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꿨더니 단지 쓰임받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전에 세워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 141년 역사 속에 한국교회가 1등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다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앞장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탁월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부산에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제 목회를 바꿨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앞에, 수영록교에서 앞에서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이유는 간단해.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시작하라. 그래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부산이라고.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그랬더니 수영록 교회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교회는 6천 명이 출석하는데 우리는 출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2년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첫 번째 거는 얘기할 수 없고, 두 번째, 한 잔은 첫 번째 거는 교회가 부흥되는 건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너 사명 감당해라. 그러고 주셨고, 두 번째,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교회가 몇 명이면 좋겠냐? 몇 명? 나는 그때 명확한 답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는 신앙이 5대째예요. 우리 아이가 6대째예요. 우리는 벌써 7대가 나온 집이에요. 다 목사 장로가 되는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 매일 기도하는 게 10,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꿈꾸는 거야. 매일 밥 먹어도 그 기도해. 우리 아들은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질문할 때 내가 10,000명 그러고 싶었지만 6,000명 모이는 교회 앞에서 개척하는 주제에 10,000명 그려봐요. 하나님이 딱 눕혀놓고 간을 꺼내보고 너무 부었다. 근데 이게 참 그렇다고 200명 그럴 수도 없고 1,000명 그럴 수도 없고 10,000명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꾀를 썼어요. 일단 200, 일단 200, 일단 200, 일단 200 막 맨방에서 일단 200, 일단 200 그랬더니, 그러면 200명 됐을 때 내가 일단 200, 2단 가서 400, 3단 가서 막 800, 1600 그러면 10,000명 되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한 게, 너는 1,000명, 10,000명이 되는 걸 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너는 감리교회가 150만, 200만, 250만 되는 걸 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뭐 교인 계시면 10,000명 넘었어도 10,000명이 제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이 다 복음화되는 것. 왜 우리 중부연회에 31개 지방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만들었을까? 그 지방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세상을 만들라는 사명이에요. 왜 우리의 200개 되는 지방들을 만들어 놓고 감리교회를 세웠을까? 한국 전체가 복음화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함께 하리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야. 100만 명 해보자. 못할 게 뭐 있냐? 다른 교단에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해버리자. 그냥 우리가 하지 뭐. 일단 기독교 만드는 건데 다른 교단이 못하면 우리가 하고, 다른 연회가는 우리 연회가 하고,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전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뒷받침 없으면 절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전도 나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나가라고. 1시간은 기도해라. 1시간은. 그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좀 이렇게 구자본은 쓰면 좋은데 이걸 안 쓰시네. 예? 있어요? 아, 있구나. 우리 은행 여기다가 좀 이렇게 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좀 이렇게 이체해서 감리교회가, 왜냐하면 전국교회에서 물질지 해줘야 되고 전도지 찍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6,000개 찍어주려고 전도지를 티슈를 해주려고 위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한 뭐 방송국에 TV 보다가 딱 뭐 구자보면 5,000원도 넘어가는데 전도지 만드는 건 내가 좀 하지 뭐. 이렇게 할 때 감리교회가 전도가 하고 싶을 때 본부에서 마음껏 후원하면서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기라고 말할 때 기회가 됨을 믿사오니 전도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보연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